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사입니다. 광야 선교단 대표고요. 이 광야 선교단은 거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단체입니다. 거리에서 또 전도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순회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각 필요한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그래서 이 선교단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광야 선교단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버스킹 일정 제가 올려놨고요. 주말에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경행권을 중심으로 제가 버스킹을 할 겁니다. 지난주는 제가 특별히 일산을 갔다 와서 호수공원에 올렸지만 대부분은 인천에서 할 거예요. 인천이나 부천 가까운 근교에서 사역을 할 사역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교회에서도 순회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선교단의 목표고, 이 선교단 목표는 항상도 얘기했지만 어느 장소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노인팅 몇 집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3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의 생각 우리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들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또 한번 또 다른 찬양 한번 해볼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찬양을 한번 지키에서 한번 해볼게요. 지키에서 나는 주만 높이니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커스 워십. 이거 원래 카미오코 원곡인데 마커스 워십에서 대부분 여러분 익숙하시니까.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병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은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리신 그분 예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방주에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네, 한 곡만 더 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웹사역 두 번째 말씀 전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주님께 제사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중고등부 학생과 대학생들 시간을 주님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잘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을 때 이 땅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변하는 세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 주님이 기뻐하는 세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아까 마지막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많은 감동들이 오더라고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옵니다. 제가 교회를 제가 전도사로서 근무했었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교회에서 나왔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나왔었던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저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이 없고 교회는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도 교회에서 그런 걸 허락치 않았던 것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저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교회가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것들이 저에게 오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성령님 안에 성령님으로만 순종하고 반응하십시오. 꼭 제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시간을 주님께 제사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했었던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었을 때 주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사할 그것을 주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 써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천지 창조는 두 가지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물 중 하나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나 이 보이지 않는 이 권위도 질서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우리가 구속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움직이게 해요. 사람을. 또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운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시간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특별히 제사하길 원합니다. 이 제사란 것은 이 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져서 이것이 하늘 끝까지 닿는 것입니다. 이 하늘 끝까지 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없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혼이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것으로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드렸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드리지 않고 보상이 있어요. 은혜와 감동, 또 성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내가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은 흐름이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지만 힌두교의 세계관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은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패턴이 비슷하고 사람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비슷하니까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비슷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로 출발이 됐다면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전사가 그 종에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말씀을 좀 잘못 찾았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아이고 여기 8절인데 잘못 찾았네요. 네, 다시 할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는 그 헬라어 첫 글자고 오메가는 이렇게 마지막 글자인 것처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인 것입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시간은 종결이 됩니다. 사람을 통해 종결이 돼요. 사람이 창조됨으로써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사람이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그것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드리십시오. 세 가지 인물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육체 안에 복종했던 사람 삼손. 두 번째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다윗. 마지막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 거예요. 이 요셉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삼손부터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시간을 자기의 육체를 위해 드렸습니다. 삼손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천사가 와서 그의 태어날 것들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삼손은 사사기에 있었던 어떠한 그 사사보다도 가장 뛰어난 가장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렵게 산다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했지만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보다는 자기의 육체에 순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머리만 자르지 않았을 뿐 그의 삶은 육체의 종이 되었던 삶이었어요. 삼손은 모든 것을 육체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중 하나가 삼손이 모든 시간을 성경에서 보면 여자에게 투자합니다. 그것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의 목적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육체도 목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편안함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계속해서 육체도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안락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천국의 안락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계속해서 편해지는 거. 일었으면은 서 있고, 일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재밌는 거 보고 싶고 재밌는 거 보다 보면 졸려서 자게 되고 이게 계속 육체의 목적은 편함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정지되는 것을 봅니다. 정지되는 것의 이 마지막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거죠. 육체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편하는 것을 이렇게 요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죽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은 또 하나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쾌락이에요. 이 쾌락을 통해 육체가 계속해서 만족을 얻어요. 그렇지만 이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은 결국은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이 갇혀지는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중독이라고요. 중독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처음에는 쫓아가지만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가다지는 세상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삼손처럼 사는 삶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삼손이 모든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의 만족을 얻는 삶을 사는데 이 삼손은 여자를 쫓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마지막 그 자기의 그 여자 드릴라를 통해 드릴라가 나중에 삼손을 계속해서 그 힘의 근원을 묻기 시작을 하죠. 묻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고 머리카락이 잘려서 두 눈을 뽑혀서 블레셋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성경에 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자꾸 주님께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그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육체 안에 그 육체의 죄성을 통해 이 마귀가 가둬놓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독이고 그것이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과 같은 세계로 이렇게 계속해서 갑니다. 특별히 오락에 대한 쾌락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간을 투자해야 그 시간에 오락을 하시는 분들은 이젠 돌리십시오. 오락도 좋은 시간이지만 이 오락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시간을 투자한다면 영원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전도하는 것,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겨진 일,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일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재능들을 개발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모든 사람에게 다스림의 영역을 주셨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정치가로서의 영역을 주셨어요. 그러한 사람이 정치가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인격도 훌륭하게 닦아서 정치가가 돼서 정치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가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텔레비전 저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텔레비전이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사람 만화가 항상 7시에 하더라고요. 뭐 꾸러기 수비대라고. 혹시 이게 꾸러기 수비대 얘기하면 제 나이가 이게 들통나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은 저도 깜짝 놀라요. 이게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보이지만 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아직 30대입니다. 그래도 네, 어쨌든 그 당시 이렇게 꾸러기 수비대가 굉장히 이렇게 재밌었는데 하필 또 그 시간에 또 운이 안 좋게 선생님이 오후 7시에 딱
그 꾸러기 수비대 나오는 시간에 이제 학원을 이렇게 그 가는 시간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이제 텔레비전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이제 그 이후로 보지 않아요. 그 매체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 말고는 저는 이제 보지 않아요. 진짜로 솔직하게. 영화도 잘 안 봅니다. 뭐 한 번 이렇게 그 매체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텔레비전에 더 이상 이제 빠져들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더 이상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육체에 빠져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낭비하는 시간에 과연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중독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버려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뭐 저 개인적인 것을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윗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상 보면 이제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그 다윗에게 도시락을 보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블레셋이 이렇게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조롱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그 전쟁 용사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돌팔매질, 이게 물매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무슨 물매질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이겨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배경적인 지식을 보면은 당시 그 배경적인 것을 보면 이제 돌팔매질이라는 게 그냥 돌팔매질이 아니에요. 돌팔매질은 사실은 이제 전쟁 무기입니다. 사사기 20장에서도 보면 그 베냐민 지파도 이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의 이제 군대를 계수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건데 돌팔매질은 사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무기예요. 다윗이 열심히 이 시간을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 무기를 잘 닦아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돌팔매질은 언제 합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처음부터 돌팔매질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직업이 사실은 있었죠. 직업이 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뭐 형들에게 도시락을 날라주는 도시락 배달원은 아니고요. 원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이 목동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지팡이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또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돌팔매질입니다. 이 돌팔매질이 뭐 왜 필요하냐? 이게 간단합니다. 이제 양이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양이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면 이 돌팔매질을 잘 해갖고 양의 눈앞에 이렇게 휙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놀래서 그 양이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 목자의 양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돌팔매질을 또 잘해서 양의 엉덩이를 탁 쳐서 그 양이 말 안 듣는 양을 이렇게 맞춰서 양을 깜짝 놀라게 해서 또 이렇게 잘 이끄는 거죠. 다윗이 열심히 돌팔매질을 한 거죠. 충성한 겁니다. 시간을 주님께 들여서 있는 그 모든 것을 충성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양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전쟁에 나갈 것이라고는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있는 곳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이 돌팔매질 우연히 양을 치는 돌팔매질이 전쟁을 위한 돌팔매질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충성을 하십시오. 시간을 주님께 충성을 하세요. 주님께 시간을 충성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비전들을 지금 갖고 있는 일들을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금 하는 것들을 충성을 했을 때 주님이 장소를 바뀌고 상황을 바뀌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만약에 다윗이 그 시간을 대충 보냈다면, 양을 지키는데 충성을 다하지 않고 짐승이 왔었을 때 도망 다녔다면 다윗은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연습이 되어 있던 거예요. 짐승과 싸웠을 때 항상 이겼고 충성을 다했고 용기를 냈었고, 그가 항상 했었을 때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게 승리하고 게으름 피지 않았었던 많은 시간들이 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갔을 때 그것이 모두가 다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이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를 잠깐 좀 이야기하면 중고등부 특별히 시간은, 청소년 시간은 성실함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잘 앉아 있어서 성실함을 길러야 돼요. 성실한 시간을 기르지 않고 어른이 되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부가 그게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시간을 성실하게 앉아 있으세요. 저는 꼭 공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음악적 재능이라면 충성을 다해서 음악을 열심히 하십시오. 노래가 이제 나의 재능이라면 충성을 다해서 노래를 하십시오. 죽도록 하십시오. 저는 찬양 인도자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설교자라기보다는 원래는 사실은 하나님께 제가 항상 했던 건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기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버스킹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아이패드로 다 미디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이게 길러졌습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 길러진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를 꿈꾸며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기타를 치고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한 저는 또 설교자로서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영적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심리학적 지식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거, 사회적인 거 공부를 많이 했었고, 틈나면 성경을 보고 틈나면 제가 하는 사역을 집중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웹사역이지만 순회 사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충분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영역 안에서만 준비하십시오. 더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의 연습이에요. 그것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성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님께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가족 안에서 받아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기름은 충성된 장군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서 유다 지파들이 그를 인정해서 유다 지파로 왕으로서 활동하는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까지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총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작더라도 그것만 충성하라는 것.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의 일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충성된 일이에요. 그것이 시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큰 것을 주기 시작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십시오. 예배하는 일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만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스림 영역에 준비하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요셉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시간을 하나님께 충실히 드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통해 애굽으로 가죠. 그때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죠. 그때도 충실히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총리로서 종들의 총리로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모함을 통해 이제 죄인들의 죄인이 되고 죄인들의 이제 총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그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애굽 바로가 꿈꿨었던 그 꿈처럼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일어난 것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최근 현재까지만 해도 가장 필요한 사람은 미래학자예요. 미래에는 무엇이 있고 미래에는 어떤 것이 될 것이나 엘빈 토플러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썼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엘빈 토플러가 또 썼네. 죄송합니다. 네. 그랬던 미래학자의 그런 예측이 가능했었어요. 그 예측이 가능했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예측이 중요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미래의 이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불황이 될 것이고 정치도 세계적으로 불황이 될 것이에요. 경제도 이제는 과거처럼 데이터를 의존해서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도 정치도 어떤 것도 군사도 불안한 시기로 이제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세계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성에 있는 이 땅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온 요셉과 같은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요셉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돌파한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계시로만 돌파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성령으로만 돌파해야 할 그 시기가 이제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 투자하고 말씀 보는 데 투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옷 입은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제 그 시대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올 거예요. 경제도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 이제 그 시기가 올 거예요. 모든 영역에 더 이상 이성이 통제가 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필요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충성될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말씀에 듣는 여러분입니다. 땅을 정복하십시오. 이제는 정복하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비기독교인들이 땅을 정복하지 하게끔 여러분이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정치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정치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형상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시키십시오. 예수를 회복시키십시오. 저는 기타를 사실은 저는 연주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연주자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 예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예술은 왜곡되었어요. 죄로 도배한 것을 아름답다고 기억합니다. 누군가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야 돼요. 형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술인도 필요합니다.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곳 가운데 들어서 더러운 세상과 혼합되는 것이 아닌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여러분의 헌신된 그 예배, 헌신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네, 설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의 시간을 투자하는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그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요셉처럼 맡은 일에 충성해서, 그리고 다가올 그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웹설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필요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하나님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양 마지막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주님 내게 마음을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다음 설교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원합니다. 카페 꼭 가입해 주시고요. 네, 카페에 제가 후원 계좌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버스킹 제가 일정 남기니까요.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네, 거리에서 주님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이 거리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서도 할 거니까 이 좋은 일에 다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광야 선교단 우리 다 돼 있으면 좋아요. 버스킹 하시는 모든 분들 듣는 분들 모두 다 광야 선교단 다 성도입니다. 네, 파이팅. 네, 좋은 시간 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교 꼭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